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좀 보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활의 시작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러했고, 예수님 만나서 이러이러한 존재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오늘 이후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란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 택함 받았다 하는 증거가 뭘까 하면, 하나님 계신 증거 내놔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데? 그럼 대답하기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사는 삶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 순서대로 한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냐만 정리한다면 성도답게 사는 삶이라는 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영역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역입니다. 세 가지를 사는데,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역사로 나타납니다.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고요.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각각 글자가 좀 잘 안 보인가요? 네. 그리고 믿음의 이론 있죠. 믿음의 이론.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가 뭘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의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믿사오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인 거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교회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한 세 개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 있고, 아나티우스 신경이 있고, 사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교회가 지금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사도 신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로. 그리고 소망의 중요한 이론편,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지 하는 내용의 중요한 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소원하는 것에 합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원.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소원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뭘로 나타나냐? 소망은 오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망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은 기도로. 기도는 오늘도 있지만 오늘 이후의 삶을 의탁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은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은 인내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올바른 길이 보여졌으면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소망인 거고 그것이 인내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은 내용이 십계명으로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거냐는 부분이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실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망은 기도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생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열심히 수고해야죠. 이 중에서 믿음의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하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 계속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첫째, 우리가 지금 대상도 있을까 없을까 확신도 안 된 이에게 예배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계신 분한테 예배해야죠. 그리고 그런 계신 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좋은 걸 주실 일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 네 가지를 믿어요. 첫째, 창조주 아버지를 믿는 거고요. 둘째,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 번째,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도의 생애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하느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믿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분이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가운데 바로 구속, 죄사함과 관련되어져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왜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다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부활될 거니까, 그분처럼. 그리고 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또 성도들을 만나려고 재림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6가지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7가지가 되겠죠. 이 앞의 내용으로 하면은 6개가 되고 우리 주를 이렇게 포함한다면 7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를 탄생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고,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선물을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성도들인 우리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6가지 혹은 7가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믿습니다만 딱 한마디 돼 있는데 성령님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모든 성도들 향해서 오늘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역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돕는 자로 또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성령님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단순한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을. 자, 첫째, 우리는 거룩한 공교에 속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참빛교회뿐만 아니라 이 공교란 말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에 누구도 속한다, 우리도 속한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이게 가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공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커뮤니온이라는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공유란 말도 되고 또는 교제란 말도 가능합니다. 서로 옛날 믿음의 선배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중에 하나가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뭐 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언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에. 예배 때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감인데 예배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느냐?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죠. 그 때가 우리는 예배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겁니다. 혼자 안 나가죠. 어떻게 나가요? 우리. 내가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고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예배를 가리켜서 회중 예배,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 예배 때는요, 첫째, 찬송함으로 나가죠. 예배 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13절과 대조해 보시면 더 참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에게 나가자는 말은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게.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뭐 하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찬양을 드린다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열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고 또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내용 좀 정리 좀 해보죠. 1번 읽어보죠.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시는 기도에는요, 나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라는 말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라고 쓰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하는 시간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으로? 우리 참빛교회 전체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감을 기도에 담으시면 되도록이면 안 돼요. 전체를 다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고, 누구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님께 드린다든지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 회중이 예배 중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로 담아야 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그러면 이제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혹시나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없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리낌 없게 해달라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사함의 기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그 모든 것도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죠. 성경의 모범을 따라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단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게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이방인은 길게 기도해야 들으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중언부언이 뭐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단히 제대로 기면 간단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좋은 방법이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기도문을 쓰면 뭐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기도문을 안 쓰는 분은 잘 들어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들려요. 그건 하나님께 조금은 좀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 기도문을 정확하게 써서 특히 공예배 때는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읽어보죠. 우리 공동체와 삶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시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교회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인 현재형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거형이 돼요. 그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드립니다. 현재형 기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전해드린 거 아니죠?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현재형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사람들의 대로 진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게 그 아버님께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가서 이야기할 때 하조가 아무리 좋고 도영이 형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도형이님, 우리 아드님 그러면 됩니까? 아버님 앞에서 그런 표현 쓰는 게 마땅치 않죠. 그죠? 서로 간에 낮추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집사람을 제 어머님한테 소개할 때, 예? 제 어머님한테 우리 교회 사모가 그러면요,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모란 말이 스승님의 어머니거든요. 아니,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분 앞에서는. 그래서 목사도 김명주 목사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목사란 말 자체도 높임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의 사자 또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동역자 이렇게 해주시면 적절하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얘기도 할 때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붙이는 게 사실 마땅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주의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분이 옆에서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참 그분까지 배려가 되다 보니까 되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예배 때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높이는 현재형 기도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문 작성의 기본 요령을 조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 뭘 드립니까?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헌금이라는 게 도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같은 말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겼어요. 똑같은 말인데 세 가지. 첫째는 선물, 그리고 재물, 예물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 한 가지가 선물, 예물, 뇌물입니다. 선물, 예물, 뇌물. 이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드린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봉투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봉투에다가 현금을 담아서 누구한테 줍니다. 줄 때 그걸 선물로 줄 수도 있죠. 그러죠? 또 그걸 또요, 뇌물로 줄 수도 있죠.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뭘로 드리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 그분을 만나기 위한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금은요, 사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들을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일단 시편 말씀 좀 읽어보죠.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물은 어떤 것이 한다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 가운데선 예물이라는 명목입니다.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자, 보죠. 첫 번째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1번 읽어보죠. 선물이나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뇌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예물이 합니다. 뇌물은 뭘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뭔가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은 나한테 돌아올 이익을 위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물은 뭐죠? 단순히 좋아서 하는 거죠. 단순히 좋아서 또 아랫사람이나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보죠. 속죄의 제물은 다시는 드리지 않습니다. 회개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합니다만은 회개라는 명목이라든지 저희들 용서하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헌금을 든다든지 그런 건
그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모든 회개에 관련된 속죄의 제물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세 번째 읽어보죠. 주정헌금은 교회 회원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정헌금은 뭐냐 그러면 참빛교회 내가 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참빛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운영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거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모임 장소도 하고, 그리고 또 참빛교회에서 어쨌든지 저희 가정에 사례비를 줘요. 그렇죠? 또 사역도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동역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주정헌금이에요. 주정헌금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보죠. 11조는 신앙 고백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원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게 이 11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런 대상입니다. 첫째는 옛날에는 제사장 계급,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네 가지 계층을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1조는 용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성경대로 용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저는 11조는 드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드리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떨 때 더 옳으냐? 올바르게 사용될 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근데 이제 이건 또 봅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교회를 운영할 때요. 현재 11조 내용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요. 전 11조는 본래 용도대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 11조가 전체 교회 운영에서 지금 빠지지 못할 그냥 헌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아쉬운 거죠, 저는. 전 참빛교회가 되도록이면 교회 운영비는 되도록이면 성도들의 주정헌금이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교회가 이렇게 쓰면 좋죠. 첫째는 당연히 목회자 유급 직원이 있잖아요, 교회. 유급 직원에 대한 생활비를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남으면 또 다른 주의 일을 동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역한 분들의 생활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선교비라는 이름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그냥 그분들 생활을 후원하는 거죠. 생활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참빛교회가. 그러니까 김명주 목사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사역하는 분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보조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생활비를 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한 번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그분이 생활비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기본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참빛교회가 사실 우리가 구제연보란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그전에 구제연보가 좀 많이 모였을 때는요. 구제부에서 뭐 했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주민센터 연결해가지고 특별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좀 도움 필요한 가정들, 파악된 가정들에게 우리가 좀 돌보고 싶다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사진 찍자 그랬는데 그거 전달식도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런 건 또 다 남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참빛교회 그냥 드린다라는 그런 신청서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저는 11조 용도라고 봅니다. 오늘날 사용될 수 있는 용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감사는 화목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헌금이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여기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 나의 삶에 함께 해 주셨다는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예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연보입니다. 연보란 말은 특별 목적 헌금이에요. 애초에 이 헌금은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재정부에서는요. 그 명목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특별 목적 헌금, 다른 말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는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자, 헌금을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듣죠. 말씀을 살핍니다. 자, 첫째,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1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자꾸 내게 필요한 말씀 이렇게 들으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고요, 말씀을 듣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성경 말씀 그대로가 주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되어지면 가장 잘 알아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이런저런 예화를 붙여가지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저의 설명이라든지 저의 예화가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게 하는 거면 그렇게 알아들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세 번째요, 그러므로 설교는 말씀 심부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김명주 목사가 심부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하지 말고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대표적인 설교 모범은 신명기와 산상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명기라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게 설교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있죠. 거기가 설교예요. 설교문을, 그럼 설교를 어떤 게 설교지? 하고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화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설교 있죠. 간증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전도서가 또 간증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어디까지가 예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 먼저 읽어보죠. 애찬, 식사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에 식사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 한 순서예요, 원래. 자, 첫째 읽어보죠. 교회 소식은 교회의 사귐으로서의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사귐이란 말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해요. 성도들의 소식이라든지 해야 할 일을 미리 아는 거죠. 온 성도가 미리 알고, 그런 내용이 교회 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예배 끝날 때 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축도란 게 있죠. 근데요, 그게 축복이 목사만의 권한은 아닙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모든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을 부름받았어요. 그럼 예배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마지막에 서로 손잡고 서로를 응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 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즐겨 들으시겠다고 성경에 미리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내가 지금 기도해 주는 이분에게, 축복하는 이분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예배로서의 식사가 애찬,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원래 화목제의 맨 끝이거든요. 화목제의 맨 끝.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식사다 하는 데까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축도하면, 어떤 분은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났다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식사까지 해야 끝나는 겁니다, 원래. 자, 이상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조금 좀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묵히고, 그들이 말한 걸 따라서 이 땅에서도 풀리게 하시는 거룩한 권위를 주신 게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중히 여기시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서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를 소중히 하고 정성껏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우리이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